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왜 살펴보냐면은 이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도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에 또 소망을 품고 이전의 과정을 준비하고자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호수아서가 이 24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한 달이 4주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이잖아.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6개월인데 우리가 수요일에 하고 금요일에 하니까 이게 3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3개월 동안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3개월 안에는 역사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 왔어요. 왜냐면 12장을 보고 이제 오늘 이제 13장을 보게 되니까 딱 절반을 달려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마 우리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물론 요단 동편에서 이 전쟁을 한번 했어요. 요단 동편에도 전쟁을 치렀는데 승리했죠. 근데 또 가나안 땅의 적은 또 다른 적이잖아요. 마냥 두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좋은 무기와 병거와 마병과 활을 가지고 전쟁을 했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얻어지는 마병과 병거도 뭐하라고 하십니까? 말과 병거도 말은 힘줄을 잘라버리고 병거는 다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도요 막막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뭘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남들은 창과 칼과 말과 마병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게 이 두 맨주먹뿐인 거예요. 맨주먹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13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요. 나이가 많아 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는요 이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어때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나이가 많이 늙어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도 우리 분별이 흐려지지 않도록 변함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항상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도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냐? 하나님 책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복을 이만큼밖에 못했냐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고 아직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았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정복 전쟁을 하기에는 네가 늙었으니까 다른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이요 이 여호수아의 사명을 뭐 하시냐면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런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명의 구간이 존재합니다. 사명의 구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간만 잘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모든 걸 내가 다 이루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세요. 우리 엘리야 요즘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아합왕이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저 아합과 이세벨을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오히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세요? 네가 아니다. 가서 예후와 베나닷에게 기름을 붓고 또 다른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후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 기름 부음을 받고 뭐합니까? 정말로 아합을 죽여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해졌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약해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고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 늙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늙었다고 하나님 늙는 거 아니죠.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 약한 거 아니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위대하고 여전히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남은 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블레셋 사람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이게 쭉 해서 6절까지요. 레바논에서 미스바로 산지 모든 주민과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아무튼 엄청난 도시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지금 횟수로는 5년이 되었을 때요. 5년.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의 이름이 다 뭐냐면요. 가나안 대부분의 지역의 이름이에요.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도 아직도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럼 여태까지 뭐 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가나안의 핵심이 되는 도시들은 뭐 한 거예요? 정복을 한 거야. 핵심이 되는 도시들은 정복을 했는데 그 주변의 작은 성읍들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정복하지는 못한 상태예요. 우리가 산불이 나도 그러잖아요. 이 산불이 진압됐다고 하면 이 산에 불이 하나도 없는 게 진압됐다고 안 하는 거. 주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이 진압되면은 그런 나머지 불들은 있어도 산불이 진압됐다. 그렇게 발표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주변의 작은 성읍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은 땅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내가 명령한 대로 기업 분배의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공이 많은 지파, 사람에게 잘하는 지파가 기업을 더 좋은 기업을 분배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처음 내가 명령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스라엘 모든 정복 전쟁은요, 전쟁의 시작부터 이 땅의 분배까지 다 누구 뜻대로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다 라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의 시작도 마무리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면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은 나머지 9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단 다음에 뭐죠? 단의 벤인데 제가 외우는 게 있는데 단의 벤, 그래서 베냐민, 그 다음에 이 유다 안에 시므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가 흩어지는 건데, 아무튼 제가 여러분 이 요단 서편이 그렇게 나머지 9지파 반이 차지하는 거예요. 정복도 중요해요. 여러분 정복도 중요한데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요, 분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분배로 조정해 주시는, 바꿔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분배,
믿음의 분배가 필요한 시대다. 여러분, 지금도요, 믿음의 분배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요, 믿음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분배가.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의 분배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분배가 잘 안 이루어져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어찌저찌 이 세대에 이 믿음의 분배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실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역사 이런 거 보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 옛날에 조선시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 대전은 아무것도 아닌 도시였어요. 아시죠? 이 대전 근방에서 제일 좋은 도시 두 개는 어디요? 하나는 공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회덕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공주에 이제 그 옛날로 치면은 이제 사또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저 회덕에 사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나머지 이 회덕과 공주 사이에 있는 이 나머지들은 뭐예요? 나머지 동네는 다 뭔 거야? 여긴 그냥 쩌리죠, 쩌리. 여기는 그냥 쩌리 동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에 대전역을 만들고 여기가 물류가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 대전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과거와 지금은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영적 흐름, 영적 지도도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수련회를 가면요, 애들이요, 수백 명씩 모였어요. 수백 명은 기본이고, 수천 명 모이는 수련회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막 500명 모이는 수련회 막 이래갖고, 밥 먹는 시간도 막 이 타임을 막 나눠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막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그런 수련회들이요,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요, 100명, 200명,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 모이기가 힘들어요. 오죽하면은, 제 친구랑 이제 통화하다가 들었는데, 여름에 이제 청소년부 애들을 데리고 수련을 갔는데, 협성대학교를 갔대요. 협성대학교를 수련을 갔는데, 그 협성대학교 수련회는 뭐냐면은 신학과 애들이 수련회를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교역자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이 교역자는 가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애들이랑 집회도 못 드리게 해. 그냥 우리가 다 돌본다요. 잠자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그 모든 신학생들이 이 애들을 다 돌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걔들은 자기 교회에서 사역이 안 바쁜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사역이 바쁘지가 않아. 왜냐면 교회에서 수련회를 못해. 애들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이 남아 도는 거야.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신학생조차도 남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잘 분배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기업을 분배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 기업 분배의 사역이요, 하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게 뭐 있어? 그냥 제비 뽑아갖고 여기 살아 그러면 땡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녀를 양육했어. 그러면은, 야, 너 교회 다녀야지. 너 이렇게 나랑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녔으니까 교회 다녀. 그러면요, 이 자녀가 교회 잘 다닙니까? 안 다녀요. 이 믿음이 장식품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믿음이 장식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어제도 이렇게 제가 예슬이 방에 책상을 이렇게 보는데, 책상에 성경책이 꽂혀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보던 성경책이, 이게 작은 성경책이 있는데, 그 작은 성경책이 지퍼 성경인데, 그게 이제 거기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장식이지. 왜냐면은 우리 예슬이는 저한테 그 성경을 가져가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그건 그냥 뭐예요? 장식인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슬이가 나중에 이 책상을 정리하면서 이 성경이 오래됐는데 아빠 이거 버릴까? 그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할까? 이 믿음의 분배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시집 갈 때도 이거 옛날에 우리 아빠가 줬던 성경인데 그냥 추억으로 갖고 있을까? 이제 이런 게 돼버리는 거죠. 이 더 이상 여러분, 물론 시대가 변하기도 했어요. 성경을 핸드폰으로 보니까 이 시대가 더 이상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이게 헤어졌다는 게 닳았다는 그거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 더 이상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것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무슨 사역을 해야 되냐면요, 정복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분배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의 분배를 하는 사역, 믿음을 나누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배에 실패하니까 교회가요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유럽의 그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던 교회들 지금 다 뭐예요? 그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변하고 헬스장으로 변하고 클럽으로 변하고. 여러분, 미국에요 그 수없이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가는 초대형 교회들이 있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메가처치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 교회들이 이제 거기서요 입장료 받아요. 입장료. 교회가 다 망했어. 여러분, 수만 명이 들어가던 교회, 이 10,000명 이렇게 들어가던 교회가요 주일에요 6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대요. 그게 지금 미국 교회 현실이에요. 물론 뜨겁고 영적으로 이 튼튼한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는 교회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분배에 실패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면요, 이 바른 신앙을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내 가치관, 바른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바른 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것을. 바른 신앙이 다음 세대에 여러분 뭐 되는 거예요?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끄들려고, 엄마 아빠 교회 갈 때 끄들려갖고 교회 따라가는 게 당연하던 시대였어.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오늘 누가 온다더라, 와서 집회한다더라, 그러면 거기 가는 거야. 저 교회는 또 누가 온다더라, 그러면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간증 이런 게요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 그때 가장 강렬했던 거는 이분이 와서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자기 앞에서 딱 하고 멈췄는데, 차가 자기 앞에서 아니야 안 받쳤는데 차가 멈췄대. 그랬는데 본네트에 손자국이 꽝 하고 났다. 그래서 이 영안이 열려서 보는데 하나님 천사가 와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위에서 이렇게 막아주더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그게 아직도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내용, 그 간증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분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도 이 학교에 이제 보충 수업도 하잖아요. 보충 수업 하면 이제, 그러니까 자율학습이었죠, 그때는.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9시부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일날엔 교회를 갔다가 갑니다. 그래서 늦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그렇게 허락을 맡았잖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그렇게 허락을 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허락 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늦게 왔다고, 이 기합을 주고, 이 구타를 하는 그런 선생님도 있었어요. 있었어. 우리 선생님한테 저는 얘기해서 허락 맡은 건데요. 그래도 그냥, 그런 게 어딨어, 임마, 이러고 막 그러는 선생님들이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은 참 가슴이 아파. 왜냐면 저는 대신고를 나왔거든요. 우리 학교는 기독교 사학인데. 그러면은 우리 학교 들어온 선생님들은 최소 조건은 다 세례교인이고,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법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최소 세례교인이었고, 막 이제 이런 건데. 그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옆반 선생님이요. 지금 우리 감리교회 여기 대전 안에서요. 아직 은퇴 안 하신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 넘는데,
그 선생님이 그때 한 50처럼 보였는데 아직도 은퇴를 안 했다니. 아직 학교도 은퇴를 안 했대. 그렇죠.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때 대체 몇 살이었던 거야?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하는데, 그 선생님 그때 30대였어? 이제 뭐 이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저기 한 거는, 물론 그 사이에 신앙이 많이 좋아지신 것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저 선생님, 그 선생님을 제가 추억했을 때, 저 선생님이 장로가 됐다니.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더 대단한 건 그 선생님의 아들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 거야. 그래서, 야, 그렇다. 응? 이 믿음의 분배가 뭐 하는 거야? 믿음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이 서고, 믿음이 서고, 자녀도 서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요. 그 바른 신앙을 다음 세대에 분배합시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하나님이 자녀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 자녀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못다 이룬 정복의 삶이 있잖아. 내가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소망하며 살던 것이 아직 못다 이룬 거,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내가 아직 못다 이룬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는 거? 이 분배, 믿음의 분배를 통해서 또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